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뭐, 가까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외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제 반면에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것 같은 친구들,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인 거리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정서적 거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정서적으로 뭔가 좀 친근하고 친밀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러한 이 거리의 차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매일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교회에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면에 참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까이 또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마음이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와 신앙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실 제일 물리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받아 적고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던 사람들, 모두가 그 당시에 유대인 대중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작당하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었고 아주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반대로 오늘 시를 좀 보면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 이 시를 지금 어떻게 짓고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정도의 굉장히 큰 거리에서 더 이상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이 시인이 거하고 있는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한번 추산을 해본다면 직선 거리로는 800km, 그리고 가는 길을 다 따지면 1500km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 5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이런 엄청난 거리,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1500km를 쫓아가더라도 이미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 부서지고 황폐한 그곳이 있는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인의 시를 보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 어느 정도인가? 148절에 보니까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147절을 보니까 날이 밝기 전에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목마른 사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끝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15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상황이 이 시인에겐 펼쳐졌을까?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의외의 얘기가 나오는데 15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구라트라는 곳 여러분 아신가요? 그거 뭐 가끔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두 군데인데 이라크하고 이란을 그렇게 가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시절의 유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지그라트라는 데는 소위 말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저렇게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건축물에 있습니다. 그 건축물 속에 이제 계단이 높이 있고 그 건축물의 위를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고 뭐 신을 만났겠죠. 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장소, 높은 장소, 사람이 우러러 보는 장소가 곧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는 먼 타국 땅에서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저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들을 평가하기를 악을 따르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주의 법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멀리 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높이 서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지금 낮고 나는 지금 착취당하고 나는 지금 괴롭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거리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질까? 이것은 우리가 딱 보시듯이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육을 받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십니까? 모르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분들, 예수 믿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도 여기에 이거 뚜껑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교회에 맨날 나오고 예배를 맨날 드리고 말씀을 맨날 들어도요. 마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는 이유를 뭐 목사님 혹은 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분들이 되게 많지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도 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고 해도 그 마음의 이 갈급함, 갈증이 쉽게 해갈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뭐 저들이 저렇게 괴롭히고 상황은 모든 게 어렵고 그리고 뒤에서 도와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방법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으로 옮기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두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려고 예언자를 보내고 뭘 보내도 계속적으로 딴짓하고 딴 것 찾고 심지어는 성전에 이 다른 우상들까지 세워놨어요.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냐면 말씀이 없어서 안 읽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찾지 않아서 나중엔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려요. 이런 일까지. 여러분 요시야 왕 때 보면 심지어는 말씀을 찾고 읽는데도 그 말씀의 해석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예루살렘 시내에 찾아서 훌다란 선지자인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들을 정도로 씨가 말라버린 거죠.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생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을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게 깨닫고 나서는 변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그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또 사실 이런 경우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베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베델에 한번 가보셨나요? 베델 가보면요, 거기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불도 없어요. 돌 몇 개 있고, 이렇게 언덕 위에 이런 거예요. 이게 뭔 베델이야? 이게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뭘 봅니까? 하늘의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죠?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러니까 계단이 보이죠. 그 계단은 뭡니까?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그때 야곱이 깨서 뭐라고 앉았습니까? 깜짝 놀라고, 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니.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집이 하나님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옆에서 같이 제사 드렸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떠나서 하나님하고 저기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기였던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제대로 안 찾은 거예요. 꾀를 내서 사람의 꾀를 찾고 사람의 집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아서 사실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베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렸더니 벳엘을 보게 하신 거다. 그래서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가 지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으려는 내 안에 갈망과 내 안에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속에서 막 묵상을 하지요. 156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54절에 보니까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사랑이 바로 너무 짙어져서 이 159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게 되고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래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119편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교훈은 무엇일까?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저는 좀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매우 진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 좀 죄송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목사라고 제 신앙도 목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면 신앙도 장로입니까? 거리도 장로인가요? 권사면 신앙도 권사입니까? 거리도 권사인가요? 집사면 신앙도 집사고 거리도 집사입니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섬김을 하는 직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안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좀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보면은 건강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리를 가깝게 당기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이 얘기하고 마치죠. 다윗을 아시죠? 죄를 졌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또 뭐 남의 아내도 뺏고 그 나쁜 놈이죠. 되게 나쁜 놈이에요. 왜 다윗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 여자가 이뻐서? 물론 그랬겠죠. 아니면은 다윗도 뭐 남자니까? 물론 그랬겠죠. 왕이면 한번 해볼 만하니까 물론 그랬겠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걸 알게 되는데 양 새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네가 그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네 신앙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신앙의 상태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잡아라. 저놈의 목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나요? 엎드려요. 신기한 건 그렇게 다윗이 엎드렸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다시 가까워져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아주 차갑고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